오늘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이니까 이제 그 절반 한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가서 그 1장에 보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배경이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과 남쪽에 있는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앞서 둘째 주일에 미가서 3장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으로 통치자여 들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미가서 3장 1절과 3절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보시면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이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뒤이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끝날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끝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그 옛날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D-Day, 어떤 카운트다운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오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민족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야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길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그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는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돌이켜서 시온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상식적으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별의별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 이름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 가르침이 많고 도가 많고 선지자도 많고 별의별,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그런 일이 상시로 많이 있어 왔지만은 지금은 더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웬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이단들이 많은지. 사실 다른 나라도 많아요.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 이단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통일보다 더 큰 이단 전국 각지에다가 이 회당을 지어놓고 하는데,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캐토릭 국가인데 캐토릭 국가보다 더 힘이 센 이단자들이 전국적으로 널려 있어요. 아마 모르는 해도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이단 사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러나 때가 이르러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그때 이 세상에는 지금은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되고 있고 거짓과 참이 혼재되어 있고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건 분명히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1990년대에 우리나라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그 이단 그룹이 있었는데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미선교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도 들어있을 거예요. 다미선교회라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맛을 줄여가지고 다미선교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날 휴거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도자가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장님이가 하는 그 집회로 다 모이더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때려치우고 이장님이 집회를 가서 뭐 아침 밤낮으로 10월 28일을 기다리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통성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 그들이 이장님이가 주장한 것처럼 휴고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요란을 떨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이게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언제든지 사이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잘못된 이단 사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 이루고 오히려 지금 현재 기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목격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이단들이 정통 교회 정문에 와가지고 누가 진리인가 우리가 따져보자, 토론해보자, 이렇게 대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3절과 4절에 그런 그 힌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은, 여기에 많은 민족들은 여기 뭐냐면은 오늘날 소위 이제 역사 속에서 명멸했던 그런 그 강대국이란다든지 오늘날 현존하는 이런 강대국들을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강대국이 되거나 아니면 강대국 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 그와 같은 것은 자기를 지키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적 표현은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전쟁이나 이와 같은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니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깨달아서 사람들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될 수 없다라고 깨닫는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건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난해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 이 배경이 됐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누차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믿지 말라. 세상이 어떤 수단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주변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애굽이나 이런 강대국을 믿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회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속적인 수단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달려간다든지 아수르의 손을 벌린다든지 또 바벨론에다가 아부를 한다든지 이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 이하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왜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야곱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나라 강대국들을 바라보고 그들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과 수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늘 그쪽을 향해서 추파를 던지고 아부를 하고 공물을 바치고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에도 세계 각국이 무기 개발과 또 무기를 이제 성능 좋은 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잘 만든다는 나라는 무기를 만들어 수출을 하고 못 만드는 나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서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를 지키는 수단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무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사들이는 무기야말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게 하면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는 지구를 몇 번이라도 뒤집어 볼 수 있는 핵무기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심지어 이스라엘 이런 나라까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터지는 순간 지구는 10번이라도 더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기들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을 더욱더 불안해 만들고 더욱더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고 더욱더 이제 전쟁보다 평화보다는 전쟁의 위기감을 불러오는 그런 수단과 그런 요소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와 같은 무기를 사들이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 나라 돈들을 물붓듯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오면 각 나라들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그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전쟁이라고 나쁜 거야. 평화가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개과천선한다든지 깨닫고 돌이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라는 것은 한낱 우스개 무슨 장난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는 세상 끝날 그때가 오기 전에는 전쟁이야말로 무서운 거다. 무기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상 끝날이 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들 장난처럼 보일 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게임들을 전쟁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전쟁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하면서도 재미나 흥미는 느끼지만 이제 컴퓨터상의 게임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 정말도 이런 세상에 실존하는 전쟁 것 자체도 인생을 정말로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이라고 하면 아무런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절이 온다 세상 때는. 도대체 어떤 시절 오기에 이 무서운 전쟁조차도 아무런 걱정거리가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빌 게이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1위의 갑부랍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그 창업자고 그 사주였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세계 1위 갑부에서 세계 1위 자선 사업가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인 이름이 멜린다인데 그 부인 이름하고 게이츠 이름을 따라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재단은 자선단체인데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쾌척을 시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재단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백신 회사, 요새 백신 회사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백신 회사 중에서 유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뭘 만드느냐? 이 회사는 바로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오직 콜레라 백신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뒤져보 봤더니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에다가 이 빌 게이츠의 그 재단에서 작년도에 472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왜 미국의 빌 게이츠가 이 회사에다가 이 많은 돈을 기부했느냐?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콜레라 백신을 만들면 이 회사는 전량 거의 90%를 유니세프에다 납부를 합니다. 유니세프에다 납부를 하면 유니세프가 그 콜레라 백신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나라들에다가 그 유니세프가 사들인 백신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유바이오로직스에다가 472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억인가 6억 대요. 상당히 큰 돈을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 빌 게이츠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을 이 빌 게이츠가 직접 설명한 말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질병 퇴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한 그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전쟁이나 이 기후 환경 문제로 수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전염병이 전쟁이나 기후 환경 문제로 사망하는 수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 예방, 특히 이 콜레라 백신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어떤 사람이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감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당연히 무서운 재난이지만 빌 게이츠는 뭐냐? 앞으로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재난이 오는데 그 재난은 뭐냐? 바로 그 전염병이다. 그렇게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 현재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 바이러스 문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도 은근히 걱정을 하게 되고 아직 유럽은 저 프랑스 쪽에서 그것이 그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북유럽까지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언제 어느 때에 이 북유럽에도 그게 나타날지 몰라요. 세계가 지금 초미에 이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도 중국은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옛날에는 주계장막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들이 발표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보다도 훨씬 더 10배, 100배 더 많은 이런 엄청난 수의 환자가 발생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엄청난 재난이 지금 현재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니까 1000만 명 도시입니다. 1000만 명. 우리나라 서울하고 맞먹는 도시인데 그 도시를 봉쇄를 했어요. 밖에 사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안에 사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를 옛날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가 있었고 세계적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전염병이 창궐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봉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무력을 사용해서 이 탈출하는 사람들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살상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우한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그 여러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현재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했던 것처럼 이 상황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1000명, 10,000명 뭐 이렇게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될 만합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4세기에 1400년대죠. 14세기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 땅에 패스트가 창궐했습니다. 그걸 흑사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흑사병이 창궐해서 이 유럽 땅에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2억 명이 죽었습니다. 2억 명. 유럽에서.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가 다 해야 4억이 될까 말까 했던 시대에 2억 명이 죽었어요. 절반이 유럽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중국과 몽골에서 이 같은 흑사병으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이란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죽었던 모든 사람들 합한 수보다도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전쟁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은, 전쟁보다도 전쟁은 우습게 어린애들 장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하신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의 시대가 되면 전쟁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날 이 전염병을 무서워하는데 전염병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 이때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 이스라엘로 시온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왜 마지막 때에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바라보겠는가? 바로 그때 이 상황이 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수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드려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거지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세대주의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도 잘 이해도 못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이단자들의 대부분이 세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이단자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 계룡산으로 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원주에 무슨 산으로 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서울 남태령 고개로 모여야 된다. 그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세대주의.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곳으로 모여라. 그건 뭘 의미하느냐? 신앙의 본질은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아무게 따라서 궁짝궁짝하면서 여기 모여라, 이것이 이단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따라서 재산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폐가 망신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말씀들도 바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얘기가 뭐냐? 세상 전 세계에 있는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뭐 수단과 밤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소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칼빈과 이 루터의 사상과 교훈을 따르는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온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성경의 교훈 안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가르친 중심 교훈으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도 바로 세대주의자입니다. 자기를 따라와야 휴거가 된다, 그런 엉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삶을 강조하지 않고 돈 싸들고 어디로 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아무개를 따라가야 된다. 옛날에 그 세월호 그 회사와 그 관련이 있는 유병언이 다 그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소위 구원파들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이단자들 다 그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 이 금과 옥조 같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말씀들을 자기들이 가로채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따라가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막 울고 불고 내 자식 내놔라고 쫓아다니는 거 안 봤어요? 오늘 중심 교훈은 5절의 말씀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마지막 때는 그런 얘기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제목의 말씀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6절 이하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까지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과거에 상처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좌절과 이 낙심을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말씀이 약속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강대국도 아니요 강대국이 가진 가공할 무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만세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이고 수단이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중심이 모아져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또 이방신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좌절과 실패를 맛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상처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처와 어떤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속이 거기 있고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이 콜레라의 이런 창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콜레라가 창궐해도 언젠가는 이제 끝날 때가 있고, 전에 있었던 우리를 두렵게 했던 많은 전염병들,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던 전쟁의 두려움, 테러, 폭력, 이와 같은 많은 위험의 두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진정한 위협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약속 밖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은 성경이고, 그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협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겸손히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이 무력이나 수단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경청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수단과 구원의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